아, 귀엽죠? 오늘은 코로나 이전에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렸던 예배를 교회 학교 전체가 같이 드리는 헌신 예배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안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어설픈 면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헌신 예배가 좀 더 이렇게 모양을 갖추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어떻게 식으로 해나갈까 생각하다가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저장되어 있던 어떤 그림이 딱 떠올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쯤이니까 한 40년 돼서 정확한 기억인지는 저도 확실치가 않은데 분명하게 기억나는 장면들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성탄절 주일에 성탄 전야에 이렇게 연극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연극 장면이 떠오르는 건데 누가 연극을 했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누나들이 연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온이 나이 또래 친구들, 저한테는 한참 누나들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러니까 누나들이 나와가지고 연극을 하는데요.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떤 장면들만 기억이 나냐면 한 누나가 수염 막 그리고 한 손에 이렇게 소주병 같은 거 들고 이게 약간 방탕한 어른 이렇게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행패 부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다가 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도 이제 누나가 한 건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 먹고 막 정신이 해롱거리니까 막 안 듣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 행패를 부리다가 그러다가 그 누나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막 죽어가는 것 같아. 그때 그 목사님이 마침 거길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누나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그 목사님 역할을 맡은 누나가 이렇게 이런 걸 딱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면서.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깨울 겁니다. 이러더니 이 하트를 그 누나 가슴팍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누워있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누나가 이렇게 쓱 일어나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슴에 있는 이 사랑을 딱 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가요?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부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중학교 2학년 누나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을 막 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 그 누나가 울기 시작하니까 같이 연극하던 누나들도 다 같이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전교인들이 다 우는 거예요. 가면 보니까 저만 안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다 울고들 있지? 나도 여기서 같이 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했던 그 장면. 그때 목사님 역할을 맡았던 그 누나가 성경에서 꺼낸 이 빨간 십자가가 너무 선명하게 생각나가지고 이 말씀 전할 때 쓰겠다고 우리 유치부 전사님한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 같이 울었다는 기억이 그 어린 시절의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이 뭐길래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우리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유치부부터 아동부 또 우리 청소년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겠죠.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뒤에 있는 찬송에도 이 찬송을 집어넣었는데 뭐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이야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에 감춰진, 그러나 사실 본래 말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치부부터 청소년부,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실은 그 모든 이게 근저에는, 근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아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때예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전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보니까요,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밤낮 없이 애쓰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 한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를 한다, 순례를 간다 하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벌써 몇 주 전부터 함께 기도하시고, 이 순례가 은혜 높게 되기를, 이 성경학교에 큰 은혜가 있기를,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기뻐하기를, 함께 사랑으로 놀면서 즐거워하기를, 그리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수박 한 쪽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작지 않은 돈들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무더운 그런 여름 날씨에 주방에 들어가셔서 직접 음식을 만드셔서 점심을 해주시고, 이런 수고들은, 이런 사랑들은 전부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헌신 예배가 뭘까요? 헌신 예배. 우리 처음 드리는 헌신 예배니까 뭐가 뭔지, 이 헌신 예배가 뭐 하는 자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는 헌신 예배를 드려왔고, 또 아동부는 처음이기도 하니까 유치부 친구들도 그렇고, 헌신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까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헌신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알면 끝날 문제인가? 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았어.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더니 19절 말씀이 아주 엄청난 말씀이 있네요. 함께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 예수님의 사랑을 도대체 나는 이제 충분히 알았다. 나는 정말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릴 때 잘 부르던 찬양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오늘 자꾸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같이 안 부르시나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그 다음에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 우주보다 더 넓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엄청난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주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잖아요. 그 끝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이 우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대잖아요. 빅뱅 이후에 이 우주는 지금까지 계속 더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인류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우주의 끝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광대함의 끝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일생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간다 해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갈 뿐 이제는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또 1년 동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내년 우리 이맘때 다시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만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기쁘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이 내년에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빨리 자라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그렇고 아동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처음 봤을 때 막 유치부였던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저보다 키가 커가지고 제가 처음 왔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 심지어 결혼하지도 않았던 부부들도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만큼 커가지고 막 성경 봉독을 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만큼 이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신가? 그렇지 않죠.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 우리는 이만큼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더 알아가는, 그리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1년을 보내고 내년 헌신예배 때도 더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